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안드레,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룻밤 함께 하고 나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뜨거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뛰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뛰어나갑니까? 자기 형제, 사랑하는 형제, 형님 되시는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전도한 안드레는 별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겉으로 볼 때는 끼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상은 숨은 일꾼으로서 정말 남이야 그렇든 저렇든 절대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 안드레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누가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빌립이 나옵니다. 자, 빌립이 등장하는데 빌립도 역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도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도 그 뜨거움을 감당치 못해 역시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누구지요? 나다니엘이 아니고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도 어디 사람이냐? 다 알고 보니까 저 깡촌 베세데 사람, 거기에 빌립도 나다나엘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입니까? 무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세상에 12사도 가운데 저 갈릴리 그런 버림받은 그 지역에서 세상에 6명의 사도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는 장면,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빌립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나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뒷받침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랬을 때 빌립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성경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주저 한 사람들이 아니고 딱 이거다 하면은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단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은
어떤 자냐?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나다니엘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가운데 어디 나다니엘이 있나? 한 군데 나옵니다. 사실은 나다니엘은 그 바돌로메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이름이 있듯이 또 인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동명 1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자,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아마 나다니엘은 바돌로메는 성격이 매우 까다롭고 까칠하고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웬만한 사람이 꼬셔야 넘어갈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성경 지식도 상당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이 빌립은 친구라 잘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이 친구 참 거들먹거리고 아는 체 많이 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전도 내용, 전도의 비결을 배웁시다.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이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그러면서 어디라?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구약도 연구하고, 우리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그냥 성경 찾아보면 되지만은 옛날에 성경책을 어디가 있어요? 그런 성경책을 보려면은 특별히 이제 회당이나 가서 그거 보려면, 그것도 순번 찾으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써가지고 찾아가지고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지식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식이 없으면, 성경 지식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 듣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46절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어디서 나야? 성경적이죠? 어디서 나요? 예수님은 어디서 났어요? 실제로는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 누가 예언했어요? 미가가 5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해서 동방 목사 왔을 때 그거 보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나다나엘은 벌써 이거 알고 있는데 뭐요? 어디 나사렛? 그거 아니다. 나사렛에서
아니 베들레헴 같으면 혹시나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매 약호 죽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빌립이. 개업번치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졌다가 갑자기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무슨 지혜가? 하나님이 안드레에게도 와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렇게 한 말씀 생각나서 어떻게? 와서 봐. 와서 봐. 답니다. 와서 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데 왜 끌려와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성경 공부 많이 알고 오리 예수 믿었다고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기 사실은 다 이거 오판한 거예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아니라 거기에. 왜냐하면 태어나기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아켈라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마태복음 강에서 나옵니다. 그리 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나사렛에서 살거든요. 그거 얘기했더라면,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 됐더라면 그래? 했을 텐데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슨 방법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근데 와서 보라 해도 이 사람이 와서 똑같이 와서 보라 하고 저 사람이 와서 보라 하고 말에 따라서 와서 보라는데도 열받는 사람도 있고, 와서 보라 하면 와 진짜인 것 같아. 평소에는 이 정도 안 했다가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눈동자에서 뭔가 보는 사람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거고, 그리고 언어나 태도 이 모든 데서 진실함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냥 입에 바른 말라 막 이래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과거에 비해서 이 사람이 무언가 메시아 만나고 무언가 있는 것 같아. 따라서 합시다.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었다고 당장에 천사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무언가 말하는 것 보니까 뭐가 믿을 만한 감동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아버지 말씀 전할 때에 뭐 유식하고 유창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동적인 설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귀한 일들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매사에 본 일들이 귀하게 다른 사람은 안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게 막 느껴져요. 이게 복이요 안 복이요? 귀하게 하나님 역사하는데도 안 귀하게 느끼는 게 불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귀한 걸 귀하게 느끼는 것이 믿음이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다가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보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47절, 48절 이렇게 그를 딱 보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아니 글쎄,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요? 다시 오늘 보면 읽어봐요. 시작.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뿅 하고 가버립니다. 그 점쟁이 찾아갔다가 점쟁이는요, 딱 보는 순간 옛날 얘기 뭐 어찌고 저찌고 참 거기에 그냥 뿅 하고 넘어가기도 하겠죠. 근데요, 점쟁이들이 하는 것은 건너 짚습니다. 그 중에 갈급한 사람은 하나 딱 맞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 친구가 데려오잖아. 친구한테 미리 다 들어. 그래가지고 그거 딱 해주면 어떻게 신통해. 예수님이 그런 겁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다 본 겁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완전히 그냥 넉다운 돼가지고 예수님께 쏙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끝에 이런 위대한 고백, 아마 최초로 하는 베드로보다 훨씬 빠른 최초의 고백을 하는데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뭐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안경을 안 끼다가 제가 이 아이패드가 핸드폰을 바뀌면서 새로 이렇게 했는데 또 옛날 것이 싹 죽어버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또 한번 다시 그 죽었던 거 살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또 한 번 죽었다가 또 살렸다가 또 했는데, 아니 아이패드하고는 또 다르네. 뭐가 달라? 입력하고 하는 게 완전히 이 아이패드하고 그 삼성하고는 방법이 달라. 지금도 지금 제대로 지금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이패드 올려가지고 하는 거지. 그거 없어서 지금 그냥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안경 끼고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면서 또 저도 많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경 끼니까 왜 이렇게 답답해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경 끼면 잘 보는데 또 뭐 이게 이중 초점이 돼가지고 이랬다 하니까 좀 내가 봐도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절반밖에 안 해서 사실은 막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원고에서 이탈되어가지고 땀말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얘 왜 이렇게 자꾸 이탈해요? 은혜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래 안 하려고 지금 내가 원고를 보려고 이렇게 지금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탈 안 하려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야, 안경 끼니까 진짜 답답하구만.
자, 그건 그렇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렇지요. 그냥 뿅 가버리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너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너에게는 뭐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와,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쁜 짓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간은요,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다 하지만은 실수하고 잘못한 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그 능력 가지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무엇을? 무화과 나무에서 그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노라. 여러분, 그러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그때 거기에서 막 그냥 도둑하고 뭐 했다면 가슴이 큰일 났지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도 무화과 열매 생겼대요. 상당히 나무가 커서, 그리고 그곳에 밑에 가면 그늘 많이 집니다. 거기에 가서 사람이 쉬었다 가기도 하고,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에 가기는 너무 머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외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그곳에 가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러면 누가? 나다나엘은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이 꼬락서니를 보니까 영적으로 대폐지하고 너무너무 타락된 모습 보고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지금 나라의 꼬라지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시간만 되면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을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무개야 너야말로 야곱이 아니고 누구라? 자, 이스라엘 이로다.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약점, 간사함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옳지 않는 수단인 줄 알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간사하다는 말을 합니까? 간사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사전 찾아보면 그때그때의 임기응변도 뛰어나고 때로는 아부도 하고 마치 낚시할 때에 어부가 미끼 껴가지고
낚아채려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형태, 이것이 바로 간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는 저도 간사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는 여기 나단 나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그랬지만 그 나단 나엘은 뭐한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지하심을 인식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과정, 심지어 여러분 미래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마음속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인 걸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단 나엘이 하는 것 다 알았어요. 근데 이제 좋은 것만 칭찬한 거지,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지.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인들은 너무 많은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전도해도 전도가 통하지를 않고 니나 잘 믿더라. 아유, 어느 교회 가면 야,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기 싫다. 야,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반대는 뭐지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속임의 병사수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런 결과 그는 안 당합니까? 자기도 역시 삼촌에게 속고 자식에게 속고 결국은 그대로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였지만 약복 강가에 가서 어려운 위기가 오니까 아버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고 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변화된 이스라엘, 바로 누구는 여기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구약을 철저하게 참 믿고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그냥 경외심이 없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기야 세상은 바로 살려고 하면은 또 왕따 당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아셔요.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 나 때문에 참고 손해보는구나. 주님은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시는 주님은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세속화되지 맙시다. 되는 대로 살지 맙시다. 링컨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링컨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것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한때 변호사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찾아와서 변호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사건 전모를 소상하게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 잘못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난 당신 변호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당신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변호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변호 정당을 하더니 열받아가지고 막 소락대기를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아니 변호사 양반, 변호만 해주면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지? 내가 잘만 이거 성공시켜주면 재산 띄어가지고 평생 내가 먹고 살게 해줄 터인데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을까?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해줄까요? 그랬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거절을 합니다. 내가 평생 먹을 것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시니 걱정할 바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를 위해 나는 변호할 수가 없음을 양해 주세요. 박수! 오늘의 변호사들이, 오늘의 판검사들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믿는 판사들이, 변호사들이 이 링컨을 닮으면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연사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되어지는 꼬락서니들을 보면 연하야나 나는 다 이렇게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념 가지고 이런 판검사 노릇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많은 판사들, 믿음에 이러한 일꾼들, 변호사들, 검사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누구처럼 링컨처럼 바르게 하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은 젊은 피가 끓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할 때에 어디로 갔다고요?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고통스러울 때, 도저히 속이 상해 견딜 수 없을 때, 앞이 꽉 막혔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찾아가서 우리도 아버지 앞에 근심 문제 보따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아뢰오면 아버지는 깨닫게 하시고 은혜해 주어서 참 이스라엘아 하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현대 문명의 특징이 뭡니까? 뭐지요? 현대 문명의 특징.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어떤 존재입니까? 그놈의 사탄, 그놈의 마귀가 내 발을 묶고 무화과나무 아래로 못 가도록 그렇게 내 발을 묶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유함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고독을 파괴하는 것이 현대 문명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거룩한 고독이 있으니 무화과나무 아래 찾아가서 그 고독은 고독이 돼 고독감에 오는 귀한 일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쉼을 얻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로 악한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가게 발목을 잡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으니 이 사슬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늙었다고요? 사라 회원들이여, 늙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바울 회원들이여,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과 밝아지고 영이 밝아져야 돼요. 육신적으로만 밝아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알 수 없어가지고 지금 확신 못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절대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육은 쇠하고 영은 날로 막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새벽에 많이 들어 나오는데 남자분들은 왜 그렇게 안 나와? 나이 든 분이 더 기도해야 돼요. 사라회가 더 해야 된다니까요.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요. 아멘입니까? 최근 사람들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오다가 쓰러지면 하나님 천국 가는 거지요. 이거야말로 최고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없잖아요. 어디 무화과나무가 어디 있대요? 어디가 무화과나무요? 교회가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교회가 그 무화과나무보다도 백배 천배 만배 좋은 것이 교회가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그것은 교회의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모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거에 증치고 장구치고 복치고 껴가지고 악쓰고 눈물 흘려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좋은 장소.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우리 노예 사람들 기도하고 싶어도 동네 사람 시끄럽다고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냐 이 말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들 기도 안 하느냐 이 말이.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고 세계가 어떤 상황이, 영적으로 여러분 자식 꼬라지들, 영적 꼬라지들을 보면 지금 잠잘 때가 아니건만은 지금 잠이 오냐 이 말이요. 뭐 재산 남겨주면 되는 줄 압니까? 원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무화과나무 아래, 오늘의 무화과나무 아래
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은 여러분 와서 눈물 뿌려 아무 때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런 좋은 장소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많잖아요. 흔찮아요 여러분. 예? 큰 게 있지. 거기는 거기고 거기는 또 거기는 그렇게 한 거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좋아요. 나이 들었다고 비계 기도 핑계대는 건 말이 안 된다. 오다가 쓰러지면 순교다. 할렐루야. 여기 나단 나일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후로 예수 믿고 부활의 확신 가지고 그저 예수님 제자 된 것 감사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어디 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꽁꽁 묶여가지고 바닷물에 던진바 되어서 영광스러운 선교자의 반열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연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반드시는 없는데 나는 거기다가 반드시 뭐 한다고?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 여러분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예수 다 때려치우고 세상에 너세 젊어서 어느새 막 춤추고 들고 부르다가 지옥까지 뭐 그러면 연습 짤 때가 지옥에도 춤도 잘 추겠네. 차라리 지옥 갈 바에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아닙니까? 결론, 시간이 또 오늘 많이 갔는데 요즘은 이상하니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면 한 말씀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막 감동 줘가지고 더 나가지를 못해. 요한복음 1장 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2달 가까운 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했다가 절반을 또 하다가 끝나고 또 하고. 여러분, 나이 타고 핑계대지 맙시다. 바울 회원들도 몸은 늙어질수록 주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직까지 뭐 남은 너 가서 복음을 전파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냥 똘똘 그냥 묶여가지고 물속에 쳐가지고 순교도 했는데 아이고 그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요. 코카콜라라.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술집 가보세요. 딴 데 가보세요. 네, 교인들만 핑계댑니까? 안 됩니다. 회복시킵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들의 믿음도 회복되고 내가 바꿔져야 우리 아빠가 뭔가 옛날 집사님 아니야.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게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들도 다 교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단 한 번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없게 보내지 말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